시편 72편 18절, 19절, 20절 석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메시지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기쁨이다.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된 기쁨, 자유한 기쁨, 사랑받는 기쁨,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위한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지킬 믿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살든 적게 살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됐다는 말이죠. 생명은 가치를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가치를 창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이 있고 지켜야 될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구원, 그건 뭐 우리 인간끼리의 말이겠죠. 자, 시편 72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72편은 본문이 있고요. 본문을 서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감쌌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에 5권의 책이 있는데 두 번째 책을 마감하는 시편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서문과 마감을 보겠습니다. 그게 1절과 오늘 읽은 우리 18, 19, 20절 그렇게인데요. 여기에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다스린다는 말을 안 쓰죠. 재판한다 그래요. 재판. 그 모세가 이게 재판하는데 힘들어서 뭐 장인의 말을 들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스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판이었어요. 그 법이 별로 필요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다스림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이하다, 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참 기이하다. 이게 서문과 이 결론 부분의 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 기이하다는 말은 신기하다든지 이상하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파라는 말, 발라라는 말은 언약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기이한 일을 해요. 마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사용될 때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을 약속받고도 아들을 못 낳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의 나그네가 하나님이 세 사람의 나그네로 찾아오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어요. 이 꽃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원하신다면. 그래서 세 사람의 나그네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나그네를 그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광야에 그 지친 나그네를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렇게 답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기이한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무슨 한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와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때 내가 내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 너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적으로 친 후에 그랬는데 그게 이게 파라의 언약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때 벌써 그랬죠. 너희가 종로로 갈 때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는 행위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제일 이게 많이 써지지는 않지만 또 적게 써진 그런 단어도 아닌데,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첫 번째 돌판이 깨졌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제 모세는 이제 굉장히 혼날 줄 알았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다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언약을 세워 이 땅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리라.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적이 아니고 내가 다시 약속을 세워서, 약속의 관계니까 남편과 아내는 약속의 관계죠.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서로에게 하죠.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그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제 언약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전부 이거 기이한 이적, 능력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가면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졌을 때는 전부 서원에 써졌습니다. 서원할 때 팔라했다, 이렇게 약속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 자신을 오늘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일 너희는 너희 가운데 이 기이한 일을 만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이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서문과 결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을 왕과 왕의 후손에게 주소서. 여기 왕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솔로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왕권, 다스림이 흘러가는 모든 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란 말이 이제 벤이라는 말인데, 그게 가지, 줄기,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왕의 줄기, 그러니까 우리까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다. 이게 이제 72편 시편의 서문과 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가면 기이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이하다는 거죠. 무엇이 기이해요? 언약 관계 속에 불러서 언약을 이루시는 게 기이하다는 말이죠. 다른 신들은 아니에요. 재물 많이 갖다 바치면 그냥 축복해요. 하여튼 그런 관계예요. 함께 인격이 가꾸어져 나가는, 저의 존재 전체가 내게로 스며들고 나는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내가 그의 존재 전체 안으로 스며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기이한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찬송받고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20절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말은 1권과 2권은 구조가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 2편은 1권에서 3권까지의 서문. 그래서 본론은 3편에서 시작됐는데 3편에서 41편까지가 다윗의 시고요. 그 다음에 51편에서 7편까지가 다윗의 시예요. 앞쪽 다윗의 시는 내가 언약을 존중합니다. 그게 주제예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편의 다윗 시편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고라의 시편들인데, 이 고라의 시편은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고라의 시편을 쓰면서도 마감하는 50편은 아삽의 시로 마감을 해요. 아삽은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50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71편까지 다윗의 시를 마감하고 72편에서 제2권을 마감해요. 이 제2권을 마감하면서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줄기에 젖붙은 대대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런 뜻에서 다윗의 시편을 가운데 넣고
그 후대를 위한 시편을 앞뒤로 이렇게 가로로 또는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72편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을 뺀 본문은 2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긴 두 부분이에요. 그냥 2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똑같은 게 반복돼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은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그 영역이 확대된 것 외에는 주제는 사실 똑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스림과 열매, 다스림과 열매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 파트의 다스림은 2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또 정의로 재판하신다. 재판이 다스림이다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대칭 부분에 가면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궁핍한 자가 구원을 받고 압박이 꺾인다. 압박이 꺾인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전부가 강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부가 강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속으면 부부간에도 만나갖고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강약 구조로 봐요. 그 자식을 길러도 이거 약한 자식 되면 안 돼. 강한 아이로 만들어야 돼. 뭐 이렇게 돼버려. 이제 그러면 이제 영원한 슬픔과 그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압박을 꺾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의, 공의, 정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산은 임재를 뜻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뭐 그 성경에 그렇게도 나오죠. 또 그런 뜻도 있지만 산에서부터 저 평지까지 온 백성에게 샬롬이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그러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여기에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해요. 이 세속화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각자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는가. 기도 한 번 없이 내가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그 두려움과 그러므로 회개 한 번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되지 않고 하나님 임재도 만날 수 없을 것이며 그냥 종교 행위가 반복될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참 비극적인 것이에요. 당하는 사람도 비극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기 시작하죠. 이 세속화 시대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돈만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는 백성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두려워해요. 그건 인격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산이고 모든 것은 방법이고 수단이지 목적과 그 의미 자체를 다 상실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건 주의 백성들이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대칭 부분에서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겨요. 간단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되죠. 백성들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해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의 두려움만 회복되면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 마음대로 해요. 누가 그 삶을 바라보고 따라오겠어요? 그 한가운데가 뭐예요?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서 있는 거죠. 그때 담비와 의인들은 흥황하고 넘치는 샬롬이 번지고 광야로부터 다시스와 섬들과 스바와 시바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걸 백성들이 이제 누린다 그런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이에요. 12절, 17절인데 사실 주제는 똑같아요. 여기의 주제는 전환의 다스림이에요. 왜냐 그러면 약하고 가난한 자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부르짖는 자, 도움이 없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건짐을 받으며, 끝에 찡되는 14절에 가면 그들이 압박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다. 전환이 일어났죠. 이 도움이 없고 궁핍한 가난하고 약한 자가 존귀함을 받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한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 생명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래서 이 전환, 이 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존귀함을 받는 이 전환을 보고 노래할 때마다 역사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죠. 애굽이 그렇게 우리를 압제했는데 그러나 주의 인자로 연약한 주의 백성을 돌아보셨도다. 거기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나의 노래도 마찬가지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힘 있는 자 용사는 꺾이고 줄인 자, 가난한 자, 자녀 없던 자는 7을 두기 시작하는도다. Do you want to have a seven? 마리아가 뭘 노래했어요? 똑같은 노래였죠.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시는도다. 만약에 이 전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거 전부죠. 이게 전부죠.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전환이 돼요. 어떻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2, 13, 14절은 그 도움 없고 부르짖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 전환을 얘기하죠. 이 전환이 일어나면, 이 전환의 다스림이 임하면 온 세상이 통의 열매를 누린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 이 살아 그럴 때 이 단어가 하이야 그런 단어예요. 하이야. 이 살아있다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사실은 기가 눌려 있다든지 어렵다든지 거의 뭐 죽음의 계곡 속에 있다든지 이랬다가 그 기가 살아날 때, 생명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이야. 그래서 그들이 살아. 그 세상의 압제에 눌려서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가지고 금과 기도와 찬송을 주께 드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의 이름은 영구하고 장구하며 모든 인류가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 주를 성축해요.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산 끝에서 평지까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성 안의 사람들은 왕성해진다. 할렐루야. 72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하늘은 반드시 땅으로 임합니다. 임하시려고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하늘이 땅에 임할 때 어디에 임하느냐? 잘나고 권세 있고 부자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낮고 아픈 자리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프고 약하고 낮은 자가 있어서 샥 임하다 보니까 불교인이야. 샥! 그렇게 피할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어요. 종교인들. 하늘은 조건이 없어요. 낮고 아픈 데는 무조건 하나님의 가슴이 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아픈 자를 샥 임하다가 보니까 이슬람이야.
그 하나님 샥 피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낮고 아프고 연약하고 무너진 자리로 임하시면 땅이 저렇게 회복이 돼요. 그냥 샬롬과 그 생명의 풍성함이 회복돼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순환, 이것을 72편은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낮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제3세계 가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없어요. 왜요? 우리 평생을 가난하지 않은 척, 낮지 않은 척, 약하지 않은 척, 그거 만드는데 다 보냅니다. 우리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너무 크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무한히 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을 산다는 건 정말로 영혼이 깨어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도 약하게 보이면 그냥 잡혀 먹는 거거든요. 그걸 평생을 어디에 보내요? 약하지 않은 척, 나 낮지 않은 척. 누가 날 좀 약하거나 낮게 봐봐요. 되게 화를 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낮다는 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드 모파상의 그 비계 덩어리라는 작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 모파상은 그 마담 보바리를 쓴 그 플로베르와 뭐 에밀 졸라 이런 같은 문학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모파상은 특별히 그 인간의 그 위선과 악, 특별히 그 가진 자들, 돈이 됐든 권세가 됐든 뭐 위치가 됐든 가진 자들의 그 위선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처절하게 파헤쳤습니다. 특별히 비계덩어리 같은 것은 이 모파상이 이제 자연주의자이거든요. 리얼리스트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녀 관계도 너무 자세히 표현을 해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너무 그런 자세히 표현할 문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이 상상의 부분으로 남겨줘야 된다. 그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도 이 비계덩어리만큼은 톨스토이가 극찬사를 보냈습니다. 극찬사를.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배경은 보불 전쟁이에요. 프러시안 전쟁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 보불 전쟁이라 그러죠.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독일 제국을 통일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폴란드가 그때 그 국경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폴란드가 사실은 독일의 영역인데 프랑스가 점령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독일 그 통일 제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프랑스를 침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옆에 있으니까 국민 감정이 아주 안 좋았죠. 지금 일본, 한국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항복을 하는데도 항복한 후에도 프랑스 국민들은 항복하지 않고 파리 커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독일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그 민족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지는 바람에 루앙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프러시아군이 독일군이 침입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 독일이 아니고 더 큰 독일이죠. 프러시아군이 이제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자꾸 재산 뺏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티에브라는 도시로 가서 티에브에 가면은 이제 배를 타고 루아브르라는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더 이상 프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령관한테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이 마차에 타고 이 도시를 탈출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10명이 누구냐 그러면 루아조라고 하는 와인 도매상이 있는데 사기꾼이에요.
라마동이라고 하는 부자 정치인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산업혁명 바로 후니까 이 방직 공장, 제사 공장을 실 만들어내는 공장을 3개나 가지고 있고 도의회 의원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베르 백작 부부, 그리고 6명. 그 다음에 수녀가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코르누데라고 하는 이제 민주주의자. 그 당시에는 뭐 이 왕정주의자, 공화주의자, 뭐 이게 막 엉망일 때인데 그 민주주의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유산을 전부 그 투쟁하는 데 써가지고 다 쓴 그런 사람이고, 불드시프라는 여자가 타게 돼요. 불드시프는 창녀를 말해요. 비계덩어리라는 뜻인데 창녀를 속되게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 안 읽어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주인공 창녀가 뚱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창녀를 부르는 속어예요. 그냥 불드시프. 그래가지고 그 작품에는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 루세인데 이 원이름이 엘리자베스 루세가 잘 익은 사과 같고 막 피어난 그 모란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작품을 읽어보면 미인이자 매력 있는 여인이에요. 제가 느낀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저는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0명이 이 겨울 새벽에 마차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길이 뭐 눈이 오고 그래서 진창이 돼서 마차 바퀴가 한번 빠지면 그 꺼내는데 2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토트라는 도시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토트까지 점심 때는 그냥 밤에도 도착을 못할 지경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재산 챙겨 나오느라고 먹을 거는 안 챙겼어요. 왜냐하면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가 됐는데도, 늦은 오후가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가 고파 죽겠는데 불드시프가 이렇게 그 의자 밑에서 바구니를 하나 큰 걸 꺼내요. 꺼내는데 보니까 그게 뭐 하여튼 일단 통닭 2마리에 치맥은 없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올리브에 치즈에 과일에 막 풍성한 음식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불드시프는 작은 접시와 은으로 된 잔, 그리고 칼집을 내서 통째로 젤리에 절인 2마리의 닭이 담긴 커다란 그릇을 꺼냈다. 그 외에도 바구니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이 들어있었다. 사흘 동안의 여행 중에 음식을 사 먹지 않으려고 준비한 것들이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귀 밑에 턱이 아프게 수축되면서 입에서는 군침이 돌았다. 잘도 먹는구나. 남들은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혼자서 음식을 먹다니. 죽여버리고 싶어. 루아조는 닭이 들어있는 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말했다. 부인 진짜 준비성 좋네요. 우리보다 훨씬 낫다. 괜찮으시다면 좀 드시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으면 시장하실 텐데. 이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전시엔 전시대로 하라지 않습니까, 부인? 이럴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거 거부하는 거 이거 사용하면 안 되죠. 나 복 많아 이거. 자. 그는 바지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신문을 펴놓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칼로 닭다리살을 베어 정신없이 만족스럽게 씹어대기 시작했다. 마차 안에서는 괴로운 듯 긴 한숨 소리가 났다. 불드시프가 겸손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녀들에게 말했다. 수녀님들, 별로 준비한 건 없지만 좀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두 수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재빨리 먹어대기 시작했다. 코르뉴데도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입들이 바쁘게 열리고 닫히면서 집어넣고 씹어대고 삼켰다. 계속 먹어대던 루아조가 낮은 소리로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어서 먹으라니까. 저 부인, 제 마누라한테도 그 한 조각 줘도 괜찮을까요? 작은 걸로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한편 백작 부부와 카레라마동 부부는 음식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탄타로스와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아니, 여보! 저 도와줘요. 아내가 의식을 잃었어요. 어쩜 좋아요. 얼굴이 백지장보다 더 창백해요. 나이든 수녀가 환자의 머리를 받치고 볼드시프의 잔을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스듬히 기울여 포도주 몇 방울을 입에 흘려 넣었다. 그러자 잠시 뒤 예쁜 부인이 몸을 움직이며 눈을 떴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이젠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마셔요. 시장에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자 볼드시프가 얼굴을 붉히고 난처해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4명의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쩌나. 신사분과 부인들께도 대접해드리면 좋겠지만 실례. 아유, 그럼요. 우리 다 동포고 형제 아닙니까? 이럴 땐 서로 도와야죠. 자, 주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아유, 이거 이렇게 늘게 가다가는 내일 정오까지도 토트에 도착할 수 없을 거요. 사람들은 주저하기만 했지 아무도 그럽시다 하고 나서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백작이 문제를 해결했다. 감사히 받겠소, 부인. 첫걸음이 힘겨웠을 뿐이다. 일단 결심을 하자 모두들 체면을 차리지 않고 먹어댔다. 금세 바구니가 쑥 들어갔다. 처음에 마차에 탔을 때는 수녀들 빼면 여자가 셋이잖아요. 여자 셋이 단결이 갑자기 돼요. 갑자기 친해져. 저런 이 천박한 여자와 우리는 다르다 이거지. 세상에서 우리 그거 해요. 교회 와서 다르지 않아요. 그랬는지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여자를 끼워주고 같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보니까 자기네들은 전부 자기 재산들이 움켜쥐려고 도망 나오는 건데 이 볼드시프는 그 점령군이 들어오니까 점령군 그 장교한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장교를 죽이려다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 지금 같이 탈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토트에 중간 지점에 드디어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니까 13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프로이센 군대가 이제 뭐 창검을 번쩍번쩍 하면서 마차에서 내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녀들이 내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탁 내리면서 이제 와인 도매상 루아조는 이제 자기 와이프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밀면서 뒤에서 싹 가. 그리고 내려서 막 이렇게 아부를 떨고 하는데 저쪽 장교가 쳐다보는 척도 안 해요. 그 10명 중에서 그 점령군을 딱 째려다 보면서 당당하게 내리는 건 볼드시프밖에 없어. 그 내려서 이제 좀 있다가 그 사령관이 이 본명은 엘리자베스 루세, 영어의 루세 양을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루세이 나는 안 만나? 나 그런 인간을 왜 내가 만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령군 사령관인데 안 만난다 그러니까 위기가 느껴지니까 만나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갔다가 10분도 안 돼서 돌아오는데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 불황당 같은 놈, 그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러니까 나하고 같이 자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흥분을 해요. 그런 야만인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흥분을 그날은 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차에 말을 안 묶어놨어. 마부가 출발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사령관이 출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출발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다 허가증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령관이 내 마음이요. 그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재산 뺏기고 죽게 생겼으니까 정전긍긍을 해요.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변해요. 막 흥분하던 사람들이 가서 그냥 자지, 지가 뭐 창녀 주제에 뭐 막 이러면서
전부가 이제 이 불드시프한테 원망과 원한을 거는 거죠.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이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거기 남아가지고 저 불드시프를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령관하고 자게 만드느냐, 그 꿍꿍이를 하고 불드시프 혼자 교회로 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잘 왔어. 하여튼 이 인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주여 은혜요 뭐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자기네들 불리해지니까 교회가 뭐고 꿍꿍이 이 계략 짜느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불드시프를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들으시기 바래요. 점심때까지 부인들은 그녀가 자기들의 충고에 대해 신뢰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 상냥하게 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점심 식탁에 앉자마자 공략은 시작되었다. 처음엔 자기 희생에 관한 막연한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옛날의 신뢰를 인용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여인이죠. 주디트와 오르페르니, 리크레스는 물론이고 적장들을 모조리 침실로 끌어들여서 노예처럼 복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희생을 보여준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이 무식한 백만장자들이 제멋대로 상상한 얘기가 전개되었다.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영웅적인 애무로 굴복시키고 복수와 헌신의 순결을 희생시킨 여자들을 모두 인용했다. 마침내 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끝없는 자기 희생이며 일시적인 사랑에 계속 육체를 내맡기는 거라고 생각하게 했다. 볼드시프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성인들 중에는 죄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신 분들도 있죠. 이 늙은 수녀는 이 음모에 놀랄만한 근거를 뒷받침해 주었다. 모두 그 수녀가 소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담하고 수다스럽고 과격한 본성을 드러냈다. 네, 그렇습니다. 죄악일지라도 의도가 칭찬할 만한 거라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없으니까요. 네, 저 수녀님,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행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인, 누가 그걸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로서는 비난받을 행위라도 왜 그랬느냐에 따라서 찬양할 일이 될 수 있답니다. 성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창녀의 저항에 구멍을 뚫어놓았다. 이렇게 해서 종교는 항상 정치, 경제를 정당화해 주는 데 쓰임받았어요. 인류 역사의 종교가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은 적은 없어요. 종교가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역사 전체에 항상 정치와 종교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데 종교가 써졌죠. 모파상이 정말 너무 잘 표현을 하죠. 결국은 이제 그 백작이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 수녀들이 또 이제 탁 보탭니다. 우리는 저 부상자를 돌보러 가는 중인데, 무슨 거짓말 하는 거죠. 우리가 늦어지면 부상자들이 죽어갈 텐데 막 이러고, 백작은 아가씨가 헌신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고마워할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날 엘리자베스 루스는 그날 저녁에 이 지휘관의 침실로 가지요. 그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축제를 벌여요. 이제는 내일은 우리가 해방되니까. 그런데 그 축제를 벌이고 그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수녀님들까지도. 예,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이 이제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마차는 말이 메어졌고 출발을 하기 위해서 다 탔어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루스가 마지막으로 짐도 제대로 못 꾸린 채 이 마차에 올라타요. 올라타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그리고 그 루아조 사기꾼 부인은 저렇게 천박한 여자 같이 가야 된다며. 지가 음식 얻어 먹었을 때 뭐라고 했어? 그래요. 그 순간에 이 엘리자베스 루스는 알아요.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그래서 눈물이 쭉 흘러나와요. 도착할 때까지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데 그 눈물이 흐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이제야 제 수치를 아는군요, 이래요. 세상에서는 약자가 되면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약자 아닌 척 하는데, 그런다고 약자가 아니에요? 약자 아닌 척 하는데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게 다 낭비를 합니다. 그렇게 출발되었는데 이제 음식 먹을 때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다들 챙겨왔죠. 루세는 못 챙겨왔죠. 그걸 꺼내갖고 각자 자기 챙긴 거를 다 먹어요. 그러면서 루세한테는 누가 같이 먹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같아. 친교실 가면 나하고 먹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 코르뉴데 민주주의자가 휘파람을 불어요. 한밤중 도착할 때까지 휘파람을 계속 부르는데 라 마르세유, 프랑스 국가죠. 이 프랑스 혁명 때 그 민중의 노래였어요. 그게 8절까지 있고 8절에 또 후렴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는데 보통 저게 한 20-30분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오기를 잘했어요. 글로 갔으면 국가를 못 외워서 시민권 못 타. 8절. 그 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게 6절로 아는데 모파상이 6절 그 가사를 저기 붙여놨는데 그 휘파람을 계속 불어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휘파람의 적들 아니에요. 재상가들, 뭐 백작, 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끌리는 게 있으니까 중지도 못 시키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속으로 이 가사를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은 배척해야 될 가사를. 모파상은 이 작품을 그렇게 끝냅니다. 하늘의 길, 하늘의 길은 약한 자리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나의 아픈 가슴이라면,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아름다움을 살지 못하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면 하나님은 그리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죠. 72편은 하늘이 아픈 땅으로 흘러 그 영광을 피우고 땅은 그 영광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생명의 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세계 안에 우리 세계를 창조했어요. 우리 세계가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없어져요. 하나님 세계 옆에 꼽사리로 우리 세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떨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지 않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세계 안에 자녀가 들어온 거예요. 자녀 세계가 꼽사리로 붙어서 이거 뭐 살다가 못 살면 죽어도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계가 커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계십니다.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약속,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에고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약할 수 없습니다. 말 몇 마디 나누는데도 내가 약한 것 같으면 그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자는 얼마든지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약해지셔도 상관없어요.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누가 나를 낮게 보거나 약하게 보면 부르르 떨립니다. 약한 자가 될 수 없어서 모든 게 거짓입니다. 대단히 뭐 있는 척해요. 대단히 뭐 가진 척해요. 또 교회를 나오면 대단히 믿음이 있는 척해요. 믿음이 있으면 뭐 있는 척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실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짧은 생인데, 참 짧은 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피워내야 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그걸 전혀 살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급급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강해지면 또 괜찮겠는데 그런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너 깔볼 수 있다고 내가 강하지 않습니다. 너보다 내가 돈 많다고 내가 강해진 거 아닙니다. 너보다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강해진 거 아니에요. 예. 강해지면 좋겠는데 강하지 않아요. 너를 아무리 약하게 만든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부부 사이에도 이렇습니다. 너 나보다 약해져야 돼. 너 나보다 못나야 돼. 내가 강하려고. 대개 남편들이 그렇게 하죠. 그럼 남편이 강해진 것입니까? I don't think so.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만 있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마귀 권세는 패해집니다. 약할 수 있는데 무슨 명품을 사러 돌아다니고 고급품을 사고 그러겠어요. 약할 수 있는데 왜 또 인류학교를 가야 됩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내가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면 되는 거지. 약할 수 있는데 왜 너보다 출세를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정실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이 약할 수 없어서, 너보다 결코 못날 수 없어서. 뭐가 못나고 뭐가 잘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이 너무 약합니다. 의식이 너무 낮아요. 왜요? 에고로 살기 때문에,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혼이 열리면 높은 의식이 저절로 피어나는데 이 에고의 껍질을 다지면서 삽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어떻게 자본주의가 쓰고 어떻게 명품 시장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나누기에도 바쁜데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나 영혼이 열리지 않으니, 상하고 통회함이 없으니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생각. 우리의 생각은 아주 의식 수준이 낮습니다. 오로지 신경 쓰는 건 보이려고 리액트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길을 달려가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고 싶다. 끝이 없어요. 선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그랬죠. 수치와 죄책감과 근심과 욕심과 분노, 이 낮은 서큘레이션의 늪에 계속 빠져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면 만물이 내게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선택하라, choose life라고 하죠. 이렇게 가치를 선택하는 삶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의식주예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로 끝납니다. 뭘 입었느냐, 뭐 먹었느냐, 어디서 어떻게 자느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걸 가지고 가치를 보여주니까. 가치. 창세기 3장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에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네? 복음서에 들었으자마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과 같다면 하나님 같이 보일 필요 없거든요.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그래야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면 못난 사람이지, 그 보였다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만유와 통하죠. 몸으로 살면 살림, 생명을 살림이 일어나요. 부부관계도 생각이 아니라 몸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살려요. 생각의 관계가 되면은 모든 허물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몸으로 살림을 살아 영혼, 네페시를 살리는 하야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 하나님에게 뭐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내 삶 전체,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내가 되어야 될 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 되는데 전체를 드려라. 그것이 예배다. 여기서 종교의식 평생을 다해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 예배의식이 있는 이유는 삶을 예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뭘 드린다 받는다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깨끗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존귀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가치가 있겠죠. 내 존재와 삶 전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갖고 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메시지로 또 마감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몰라서 종교 생활을 한다. 전 안타까운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십니다. 매주. 이거 적은 시간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면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이거,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 받으면 하나님 형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 안 됐으면 구원 아니잖아요. 다스림의 권세가 출발되어요. 작아도 좋아요. 그러나 없으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모든 아프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모든 낮아진 자들이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 나라를 같이 보죠. 난민이 1억을 넘었습니다. 이 지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에 수십 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픈 자리가 하나도 위로받지 못해요. 어떻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약한 자리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아프고 약하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 역시 그렇게 흐르게 만들어요. 주님과 하나됨에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세요, 담대함입니다. 세상 뭐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조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피어나는, 내게 없던 것이 피어나는, 거짓이 무너지는 전환을 믿는 소망이 열려요.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아닙니다. 이 아픈 땅에 아프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살지만 그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데 현재는 세상 나라를 살아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영광을 1%만 누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피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하나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